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시면서 36절에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주일 예배 설교에 이어서 오늘 또 가정과 가족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먼저 가정을 주셨죠.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서 2장 25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가족관계가 분쟁이 있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라도 결코 미워할 수가 없고 또한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용서하면은 나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말씀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드러내지를 않고 허물을 덮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변화돼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특히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관계로 더욱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죽임당하셨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의 힘으로는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잠시 동안 평화하다가 불화하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웃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만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나 결단 가지고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께서 가정마다 화평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검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에 화목이 없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영적 싸움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 문제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그거는 핑계야. 알지를 못했어. 그들이 깨달지를 못했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으로 가정의 질서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복을 주시죠. 창세기서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거야. 그 복을 주셨건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혼자 되는 것이 좋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과 먹은 죄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가인에게 물으셨을 때 모른다고 거짓말하죠. 이 거짓말에서 거짓말이 선악과 먹은 죄에서 오는 것이구나. 또한 가인이 처음 살인자로서 살인이 미움이 시기가 선악과 먹은 죄에서 오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한 사람의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며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그러나 나중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아담은 사망이죠. 그 아담의 사망의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영원한 멸망. 그 사망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사망은 영원히 죽는 영원한 멸망의 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에요. 누구를 살리셨어요? 모든 죄인을.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죄인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회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제물이지 않습니까? 제물.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인데 여기에 미국이 드러내놓고 개입을 하죠. 그 불똥이 다른 나라로 번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 전쟁이 없이 지진이 없이 기근이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아니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하여 심판하실 오시기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얼마만큼 악하고 강하고 그것을 벌써 이제 한 20년 좀 넘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2001년인가요? 9.12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그 고층 빌딩을 폭파하지 않습니까? 알카에다 테러 무장 세력들은요, 이와 같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 정신이.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거야. 다시 말하면 순교가 아니라, 감히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로마서 14장 8절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믿음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끝까지 이기는 자로, 믿음을 편치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위하여 죽는 거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그토록이나 소중하고 좋은 가족이라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말씀이지?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에요. 요셉이나 다윗에게 있는 고난, 과정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몸이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데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2장 9절이죠. 성령을 통해서 10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나와 내 가정이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생각과 마음은 동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생각과 마음이 따로따로야. 이제 몸이 죽으면 생각과 마음은 하나로 되는 거야. 영과 혼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영혼이 떠나는 거야, 예수님께로부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니, 말씀을 마치시니, 영혼이 떠나시고 고개를 떨구시는, 구원받은 성도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게 되는 거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 또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또 환경 따라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무지에서 깨달지를 못할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알고 살잖아. 장차 될 일을 다 알고 살잖아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은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게 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을 미혹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라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그 사탄의 속성이 들어와 있어서 생각을 미혹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그 마귀의 귀신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죠. 이것이 예수 이름 권세요, 복음의 능력이라 그래요. 예수 이름 권세밖에는 없어. 하나님 말씀 능력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수 없고 암송할 수 없지만 한두 구절이라도 암송을 해서 그 말씀을 소가 여물을 배새김질한 것 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일을 행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편의 1편 1절 시작서부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창세기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창조주신데? 마찬가지로 시편도 150편까지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암송이 안 되는 거야. 마음에 들어와 새겨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암송이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야. 깊은 심령 속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 있는 자가 찬송 부릅니까? 아니면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찬송을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쁘냐? 마음이 찬송하라. 너희 마음이 슬프냐? 애통하냐? 기도하라. 찬송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불신자들이 가족관계가 좋아 보이죠. 불신자들이 성도들보다 더 건강하죠. 불신자들이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경제인들이 전부 불신자들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불신자들이야. 물질, 명예, 권세 가지고 영화 누리는 자들이 인기가 높은 자들이. 그래서 건강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지식으로 명예를 얻고 즐겁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멸망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께 더 악한 죄라.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서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을 사람과 공중의 새와 짐승, 우상숭배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그렇게 정욕대로 마음이 원한 대로 살게 하나님 버려두신 거야. 언제까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인가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심판하실 그날까지 잘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세상과 타협하고 죄 가운데서 빠져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방인을 따라,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이방인들 같이 살았던 너희들 아니었느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전에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로마서 8장 33절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달라. 생명길과 사망길은 에레미야서 21장 8절. 사망길로 가는 자들은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고, 생명길로 가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뻐 찬송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성도들은 오히려 약하고 가난하고 세상 지식 아는 것도 없어 무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고난 중에서. 그 마땅한 거예요. 그것을 기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속한 증거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를 들어요. 세상은 그들을 알고.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마음을 본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옷으로 바꿔 입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노라. 내가 준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오신 거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인에 있는 고난, 축복의 통로로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거짓된 것에 속지 말고, 세상 미혹에 속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속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니.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시편의 23편 1절 여호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내가 먼저 잘 돼야 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노아를 통해서 7 식구가 보존이 돼요. 물심판에서.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롯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롯은 롯 한 사람. 자, 그러면은 롯의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노아의 가정이 되어야 되잖아. 아브라함도 믿음의 주인공이요, 롯도 믿음의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주인공이지만 그 가족이, 노아의 가족은 좋은데 롯의 가족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셔요. 소돔성 멸망을. 우리는 다윗과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다윗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상받는 최고의 일인자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진리의 복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입은 내가 먼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애통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적인 마음으로,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이 시간에도 사망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어떤 나라, 국가라도 우리가 이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과는 정해진 거예요. 궁금할 것이 없어.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김바울 목사가 그동안에 그토록이나 강조했던 23년도 안 남았구나. 한 20년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겠구나.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날에 이 전쟁 공격하고 이런 것은 지금 하나의 그 징조지, 나타날 징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아.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까지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종교인, 율법주의자, 아니면은 내가 열심을 내고 행위적으로 수고했다면 이제는 깨닫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결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예배당 다니는 예배당 인도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내가 살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 수고하는 그 수고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믿는 예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차피 다니는 학교 졸업할 때 상 받는 자는 얼마나 좋을까?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예수님께 받을 상이 있는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 이러한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